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으로 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혼란에 빠지면 빠질수록 그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인가 하면은 또 그 반대의 개념, 가치가 떨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서 출발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상태로 성도 여러분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커지는 것과 그 가치가 적어지는 것이 나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차지하는 퍼센테이지가 더 확장되고 더 온고히 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아버지께 기도로 이 시간을 준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무한 호흡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로 불러주신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아버지 하나님, 무한 영광과 은혜와 고마움을 표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시사 아버지의 끈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서 거하게 하여 주시는지요.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무한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머리 숙인 심령들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받을 때 세상에서 어떠한 가치보다 우선한 가치요, 인생에서 어떠한 가치보다 우선한 가치로 저들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필요할진데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이 이 시간에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저들의 삶 속에서, 저들의 인생 속에서 진리의 성령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원하고 바라는 이 새로운 세상의 창조의 사역들로, 일꾼들로 아버지 인쳐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이 그 태초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태초에서 벗어나는 자가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심령과 이 시간의 자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처음 시간입니다. 끝까지 홀로 영광 받으실 줄 저희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보거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의 마인드는 무엇일까요? 그걸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들에게 닿는 순간이 어떤 순간일까, 그 접점이 어딜까를 한 번쯤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은 그 접점은 이 세상 가운데서 찾지 못하는 보석, 이 세상 가운데서 누리지 못하는 가치, 이 세상 가운데 없었던, 갈증이 나서 미쳐버릴 것 같은 그 갈증의 갈급함이 끝에서, 가장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형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그들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드리고자 하는 모든 메시지가 잉여의 시간, 잉여의 인생에서 필요한 게 아니고 모질함과 부족함과 연약함에서 필요한 시작되는 그런 것들에서 출발하는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세상을 창조하기 위한 우리의 도구로 쓰이 주십사 하는 기도가 내포되어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감히 제가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33절 본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여기서 핵심적인 메시지는 천국이라는 것은
가루라는 그 존재의 이 아주 작은 부분, 누룩이라는 부분이 들어와 있을 때 순식간에 퍼지게 된다, 이런 얘기를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지만은 순전성으로 놓여 있을 때, 순전성으로 바라고 있을 때 지극한 마음으로 기원하고 이 기도할 때 그것은 순식간에 이루어진다. 이 순식간이라는 것은 인간 세상에서는 초월적 개념이긴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세상에서는 우선 전제되어야 될 조건이 내가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갈급해 있느냐에 따라서 내 육체적, 내 영혼에 관해서 얼마나 순전한 순수 상태로 있느냐가 관건이고, 그렇게만 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자리 잡고 성장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을 전제로 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싸움을 준비하는 병사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동질성이고 균질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킬의 균질성, 마음의 동질성, 이런 것들이 퍼펙트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군대야말로 어떠한 임무, 미션을 저들에게 주더라도 완벽하게 소화낼 수 있다, 소화해낸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의 동서복음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거기에서 출발하고 그 이전에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지혜를 카피를 해서 내재해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천국의 비유로 말씀하신 건데,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으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위해서 내가 준비를 하고 무엇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고, 이런 그 목적성 개념에 내 존재의 목적성, 내 존재의 주체성, 내 존재의 정당성, 이런 것들이 늘 깨어서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야말로, 그럴 때야말로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여러분에게 보내서, 진리의 성령을 여러분에게 보내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게 하는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얘기를 하심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할 때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된다는 사실을 능히 가늠할 수가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대언의 영의 메시지이기도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디까지나 비유와 비사로 내재되어 있다, 이 사실을 놓치거나 간과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또한 이 말씀이 증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35절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비유와 비사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라고 말씀을 전제해 있다라고 인용을 예수님께서는 하십니다. 36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이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이렇게 다시 묻는 거죠. 앞에서 설명한 비유를 이해 못했던 것으로 미루어 짐작하건대 이들이 예수님께 다시 찾아와서 가라지 비유를 재차 설명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37절입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이렇게 써요. 여기서 좋은 씨라는 얘기의 일반 명사를 갖다가 썼습니다만은, 좋은 씨라는 건 어떤 걸까요? 포지티브 씨드, 그러니까 이 긍정적 씨앗, 다시 말해서 절대적 씨앗,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절대적이라는 것은 상대적 개념이 내재해 있긴 합니다만은, 내가 필요하는 가치가 무엇이고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가에 관해서 그 관계에서 절대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위해 두드리는가, 이 문제가 늘상 내 스스로의 존재의 가치로 있다는 사실을 견적볼 때 이 좋은 씨를 뿌리는 자다, 이렇게 얘기해서 어떤 것이 내게 해석되는가, 그것은 각자의 믿음이고 각자의 구하는 만큼의 분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밭은 세상이요, 이렇게 씁니다. 세상은 씨는 인자요, 이랬어요.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여 그랬어요. 인자가 무엇을 가지고 왔을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온 사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와서 뿌리는데 뿌리는 자, 이 뿌리는 자는 인자요, 예수요 이렇게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스스로 본인이 표현할 때 제3자의 용법, 제3의 용법에 지칭을 한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지금 하는 거지만은 자기가 대언돼 있다 이런 얘기죠. 비유돼 있고 자기는 실체적 존재가 아니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라는 3인칭의 주어를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38절 밭은 세상이 어렸습니다. 이 밭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밭에 가서 씨를 뿌리라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어떤 씨를 뿌리라 이 문제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뿌리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뿌릴 필요가 있었나요?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의 대가로 말미암아 저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써 다시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서 이 세상에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복음의 주체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너희가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오냐 이 성경은 내게 대해서 증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 미루어 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이 씨가 되는 거고 그 씨는 어디에 뿌려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이 세상에 뿌려진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38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맏아들 장자라고 비유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어떤 성격의 존재냐 컨테이너냐 이 얘기는 예수라는 생물학적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피지컬을 가지고 있는 이 존재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더 씌워져 있는 다시 말해서 인카네이션화되어 있는 그 존재를 지칭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국의 아들들이요 이랬습니다. 그럼 아들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맏아들의 씨가 생물학적 예수라는 존재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창조되어 있는 무리 그들의 무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사실을 견줘보면 이 아들들 또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육체적 존재, 육체적 실체에 들어가서 내재해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육체로 빚어진 이것은 썩어질 것이고 이 썩어질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불갑을 바뀌게 되는 놀라운 변화, 하나님의 비밀, 이것이 완전 변태, 다시 말해서 완벽한 존재로서의 탈바꿈을 예견해 놓으시는 말씀이기도 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악한 자의 아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뿌리는 씨고 악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밭에 뿌려 놓았는데 거기에 더 뿌리는 자가 있으니 그 악한 자의 애비 다시 말해서 마귀가 되죠. 그게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가라지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존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존재하고 하나님의 씨가 존재하고 가라지의 씨가 존재한다 이렇게 비유할 수가 대칭해서 설명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가라지가 이기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가라지의 씨가 이기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씨가 이기겠어요? 똑같은 조건에서 싸운다면은 누가 이겨내겠는가? 이 문제에 관해서 가라지의 씨가 이긴다는 사실을 역사를 통해서 족적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고 보았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씨가 가라지의 씨에게 지는 경우를 당하느냐? 이 문제는 가라지의 씨는 파괴, 디컨스트럭션 해체에 있지만 하나님의 씨는 열매 맺는 것에 있습니다.
목적성이 뚜렷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씨는 미래의 가치의 목적성이 있고 가라지의 씨는 현재의 가치의 목적성이 있다. 그 현재의 가치를 계속 지속해서 완수하고자 하는 것이 가라지의 목적이고 그들의 타켓이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떻게 해야 가라지를 이길 수 있느냐? 이 문제는 식물학적으로 보면은 일정한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케어를 받아야 된다. 농부의 케어를 받아야 이길 수 있는 것이 곡식의 씨앗이지만은 하나님의 씨앗은 어떻게 해야 가라지의 씨앗을 이기고 이 땅에서 온전한 가치로 탈바꿈, 변태될 것인가? 이 문제에 관해서는 목적이 있어야 되고 목적을 향해서 옆도 뒤도 위도 아래도 돌아보지 말고 직진하는 지혜만이 가라지의 씨를 이길 수 있다는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이 시간에 깨닫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 예에서 가라지의 씨는 마귀의 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거는 잡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씨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좋은 씨앗으로 포지티브 시드로 표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39절입니다.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이어서 설명이 나오는군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세상 끝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흔히 인간적 삶에서 견주어 보면은 인간적 역사에서 견주어 보면은 네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네 인생의 끝이라는 건 모시가 나의 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와 같지 않다는 얘기, 비유와 비사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전제로 해석해 보면은 하나님의 끝은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끝은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세상 끝이요. 추수 때가 세상 끝이다. 그죠? 39절에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추수 때라는 것은 알곡이 익어서 거둔다. 알곡이 익어서 거둔다는 건 뭐가 있어요? 심은 사실이 있고 그것이 햇볕과 온도를 잘 받아서 케어를 잘 받아서 성장을 했고 그 성장한 곡식의 나무가 열매를 맺었다는 거지요. 열매를 맺어서 열매가 익을 때쯤 됐다. 이 얘기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말씀을 뿌렸고 그 말씀을 키운 사실이 있고 그 말씀을 거둘 때가 됐다 이 얘기죠. 거두는 것을 누가 거두냐 이러니까 여기는 천사들이요 하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두는 것은 누가 거둘까요? 이게 중요한 메시지이죠. 이 말씀 속에서는 엄청난 얘기의 삭제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어요. 이 삭제된 메시지를 복원해야지만이 이 메시지를 전체적으로 완전히 이해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끝이라는 건 하나님의 끝이라는 것은 씨를 뿌린 사실과 예수님께서 인정된 사실을 부활 승천한 사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진리의 성령이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오신 진리의 성령은 하나님이 천국의 영적 아들들에게 누구를 입신시켜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라고 명령했고 그 명령이 충분히 이루어졌을 때를 가정해서 세상의 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세상 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뿌린 이후에 하나님이 방임적 경영에서 직접적 경영으로 바뀌어지는 과정이죠. 그럼 앞에 얘기하는 세상 월드를 방임적 세상이라고 하고 뒤에 얘기하는 걸 다이렉트 월드 하나님이 직접 지배하는 세상이라고 견주어 보면은 세상 끝이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모년 모월 모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년 모월 모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에서 메이는 일이 있어야 하늘에서 메고 땅에서 푸는 일이 있어야
하늘에서 풀린다. 이렇게 말씀을 해 보시면은 궁극적 세상의 끝날은 이 땅에서 무엇이 이루어지는가의 관건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이 땅에서 무엇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 문제는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지는 하늘의 보좌의 완성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더하여 드릴 수가 있습니다. 40절입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덧붙이고 계십니다. 41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이랬어요.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목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랬습니다. 인자는 이 3인칭 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만은 3인칭 되어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 스스로가 온전체가 아니고 온전체는 가상적 존재로 내재해 있다. 이렇게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3인칭으로 지칭되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칭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이랬습니다. 예수 고난에서 천사들을 보낸다, 이런 얘기고요. 하나님의 고난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이 말씀이 내가 명심해 주시기 바란다는 이 사실이 퍼펙트하게 여러분에게 지혜로 깨우침 받는 시간이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43절, 그때의 죄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또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창세기 쪽에 올라가 보면은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죠. 이 롯이 얼마나 그 소돔 고모라 그쪽에서 타락을 했는지 심판하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청을 했죠. 심판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라고 할 때 의인이 50인만 있으면 내가 심판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나오는 이 의인, 라이트처니스, 이 의인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편에 선 자를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의의 편에 선 자가 소돔 고모라 성에는 한 명도 없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 이 얘기는 의인이라는 건 하나님 편의 선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이렇게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이건 비유를 풀어서 해석하는 자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바로 와서 심중에 꽂히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비유를 풀지 못하고 이 소고되고 삭제되어 있는 문맥을 복원해서 붙여서 해석하지 못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있으나 마나한 복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삭제되고 소고되고 제해진 이 비유된 이것들을 복원해서 한 문장으로 내레이션 해놓은 것이야말로 진리의 성령이 내재해 있다는 증거가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천국은 밭이라는 건 세상으로 보면은, 세상을 다시 줄여서 보면은 사람 내 마음속을 또한 세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 세상에 감추어진 내 몸속에, 내 삶 속에, 내 존재 속에, 내 영 속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 뭐가? 천국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이란 말은 전번 시간에 얘기 드렸습니다만, 천국이란 말의 핵심적인 코어는 뭐냐면 영생이라는 건데, 어떤 영생이냐? 아버지처럼 죽음을 맛보지 않는 영생,
건 당연한 거고, 권능이 아버지의 능력과 복음과는 권능으로서 영생의 반열에 간다는 것이 천국의 코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천국은, 영생은 또 아버지처럼 된다는 것은 이 뜻입니다. 직역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내 마음속에 또는 이 세상에 내 영 속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그 보화를 인식하고 깨우치고 취하고 취하려고 하고, 그 취하려고 하는데 부족한 마음을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구하고 진리의 성령께 구하고, 이런 능력과 이런 행동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보화로, 그것을 천국으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현실에서는 그렇게 구하고 찾고 갈급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밭을 샀다는 것은 그 씨를, 그 보화만 산 게 아니고, 그 밭을 다 샀다는 것은 뭐라는 얘기예요? 생물학적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물학적 존재. 이 생물학적 존재, 여러분 마음속이, 인생 에덴 동산에서 가운데 두었던 게 뭐예요?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의 나무를 두었는데, 그 에덴 동산 가운데 그걸 먹지 말라고 했는 그 존재는 어디에 있었냐? 아우터예요. 에덴 동산 바깥쪽이라 이 말이에요. 누가? 하와와 아담이. 그 가운데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와 생명나무의 실과 생명나무가 있었다는 거죠. 그 가운데.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그 에덴 동산의 주빈, 주체적 존재가 아직은 아니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다. 그래서 그 보석을 사기 위해, 보석을 사라고 밭을 덮어두고 간 게 아니고, 그 밭을 다 사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밭이 뭐냐? 생물학적 육체다. 이 썩어질 육체. 이 썩어질 육체는 뭐예요? 다시 말해서 썩어질 육체가 존재해서 어떤 걸로 변화한다는 거예요. 트랜스포,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썩지 않을 불가분의 영생할 존재로 변화를 받게 되는 체. 그것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썩어질 이 육체가 내재해, 존재해 있을 때만은 가능하다,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석만 사는 게 아니고, 그 보화만 사는 게 아니고 뭘 사는 거예요? 밭을 통째로. 밭을 산다. 이해가십니까? 45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이랬습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하는 사람과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 극히 값진 진주는 이 시간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의 스탠스가 어떤 거냐? 이 세상 끝자락이냐,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없는 것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 당신이 맞느냐, 이게 달려 있어요. 그래야만 뭘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래야만 그 사람 눈에 뭐가 보인다는 거예요? 지극히 값진 진주가 보인다는 거예요. 지극히 값진 진주를 찾지 않는 사람에게, 진주 비슷한 것만 나는 살 거야, 진주 비슷한 존재로만 있다면 나는 살 거야 라고 하는 사람에게 지극히 값진 진주가 보일까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 이 썩어질 이 세상에서 값진 진주를 찾겠다고 발버둥 치고 손이 부르트더라고 두드리고 입이 터지라고 구하고 몸이 으스러지라고 찾는 그 무엇이라는 가치를, 이 세상에 없는 가치를 구하는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영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내재해 있지 않는 것은, 존재해 있지 않는 것은 영원한 진리예요. 영원한 진리의 구현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불완전한 연속에서 그 고리를 끊고 온전한 것으로의 거듭나는 그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밖에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이 세상 끝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끝에 가장자리에 그 믿음이야말로 하나님께 칭송받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이쁘다 칭송받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과연 그러한 믿음이 내게 내재해 있고 내게 있었던가 있는가라는 자문을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맞서서 던져야 되는 불편한 현실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이랬습니다. 장사라는 건 주고받는 거고 뭐를 주고받느냐? 이윤 추구에 관해서 주고받는 거죠. 더 구체적 설명을 하면은 정말로 좋은 물건을 찾는 사람이죠. 좋은 물건을 찾을 때 그 값진 물건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다면 사는 거예요. 근데 그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게 값지다는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 사람이 나처럼 값진 진주를 만났어요. 내가 딱 보니까 값진 진주야. 이 진주는 1억 가겠어. 10억 가겠어. 1000억이 가겠어. 그러면은 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는 1억 가치를 주고 살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이 세상에 내재해 있는 내 육체에 내재해 있는 내 영혼에 내재해 있는 가치 중에 1억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수천억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다른 사람이 그걸 살려고 할 거 아니겠어요? 내가 살려고 하는 장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사야 되잖아요. 보석만 사는 게 밭채로 사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이 나같이 똑같이 인식하고 있다라면 그 가치를 나한테 팔겠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영생에 이르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그 길로 들어가거나 찾는 자가 자관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극히 값진 46절입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의 소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차가 있습니까? 자식이 있습니까? 부인이 있습니까? 남편이 있습니까? 보석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주식이 있습니까? 그것이 진정 여러분의 것이라고 확정할 수가 있을까요? 내 것이라고 확정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없습니다. 내 것이라고 확정하면은 여러분 잡힌 고기에게 더 이상의 밑밥을 주지 않는다. 그 말은 동의하시죠? 내 것이라고 확정돼 있으면은 내 것이라고 확정돼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의 투자를 하는 거예요. 장사를 하려고 하는 입장이 아니라면은 지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는 이 소유물은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소유물은 관리비가 들어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엄청난 관리비가 들어가요. 여러 개를 관리하다 보니까 이것은